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창세기 말씀을 같이 이렇게 보고 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강해 설교를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여기 칠판을 갖다 놨어요. 그래서 예전엔 다 PPT로 파워포인트로 다 만들었는데 좀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제가 써가면서 창세기 말씀을 좀 이렇게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옆에다가 성경책을 이렇게 열어놓으시고, 제가 옆에다 성경책을 찾으시라고 이제 할 거예요. 창세기 말씀은 있지만 다른 것들은 성경책을 주시면서 이렇게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네.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네. 네. 창세기는 영어로 창세기는 제네시스라고 얘기합니다. 제네시스라는 것은 이 헬라어에서 나온 건데요. 이 모세오경, 그렇죠? 모세오경, 여러분 모세오경이 뭔지 아시죠? 모세오경이 뭐죠? 모세가 처음에 있는 성경책 5권을 썼다라고 얘기해서 우리는 모세오경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펜테투스라고 얘기합니다. 5개의 책.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를 모세오경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모세오경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히브리어로 써져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나중에 이 히브리 언어를 헬라어, 그 당시에는 마치 영어와 같은 언어이겠죠. 헬라어로 이것을 번역을 합니다. 번역했을 때 히브리어에서 나온 그 첫 책이 제네시스가 아닙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번역했을 때 그 책을 제네시스, 창세기라고 얘기하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창세기, 유래, 출발지, 원천이기 때문에 이 창세기 말씀을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뭐에 관한 유래, 뭐에 관한 출발점, 뭐에 관한 원천, 이 세상에 대한,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한, 그 다음에 죄에 대한, 그 다음에 유대인 사람들에 대한 오리진, 이 유래, 출발지, 원천이기 때문에 헬라어로 번역됐을 때 제네시스라고 번역합니다. 네. 그러면 히브리어로는 이 창세기를 과연 무엇으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히브리어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거 보이시나요? 진엽성 기사님, 이거 보이시죠? 오케이. 히브리어로는 창세기를 베르시시라고 얘기합니다. 베르시. 한국말로 쓸게요. 우선. 네. 또 영어로는 네. 창세기는 베르시트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는 여기서부터 여기서 있는 거겠죠. 베르시라고 얘기합니다. 베르시라는 것은 뭐냐면 베르시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거를 썼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목요일날 성경 공부할 때, 목요일날 말씀을 인도했을 때 히브리 그 letter, 히브리의 그에서는 그 미닝이 있다라고, 뜻이 숨겨져 있다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나눠 주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는 지금의 현대 히브리어가 아닌 신화와 깊이 연관되어 있는 고대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현대 히브리어만 그 의미를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고대 히브리어로 들어가서 이 의미, 이 하나하나의 그 의미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이렇게 나눠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게 뭐냐? 그렇죠? 베트, 그렇죠? 이 베르시의 이 베트는 그 뜻은 뭐냐면 성전입니다. 성전,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트, 그렇죠? 로시, 두 번째 레로는요. 로시라는 뜻은 시작입니다. 시작, 머리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alif.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알파벳을 몰라도 됩니다. 그냥 의미만 아시면 돼요.
알리브는 뭐냐면 하나님, 사람입니다. 하나님, 사람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신은 모형, 형상. 그 다음에 요드. 이 요드는 뻗친 손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탓은 완성의 표.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 베르시라는 것은 태초라는 건데, 이 베르시라는 것은 성조의 시작, 장막의 시작, 집의 시작, 머리인 하나님을 잘 설명함으로써 시간 안에 존재하는 사람들에게 손을 뻗쳐서 넘겨준 하나님의 어떤 완성표라고 여러분에게 설명합니다. 제가 또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잘 이해 못하기 때문에 조금만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간과 천지, 세상, 천지라는 공간은 한마디로 하늘과 영광과 하늘의 성전, 그리고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한 표, 모형으로서 우리들에게 드러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베르시트인데,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서부터 이 현상계, 이 크리에이션에서 하늘을 설명할 테니 잘 들으라는 거예요. 예. 제가 처음에 이스라엘을 갔을 때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이런 거죠. 우리가 그 이스라엘이 여기서 영적인 얘기를 했을 때 되게 심발릭한 것들이 많아요. 그렇죠? 심발릭한 게 많은데, 유독 이스라엘 갔을 때 영적인 얘기가 어떤 개념이 아니라 땅에 대한 얘기가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 사해, 예루살렘, 그래서 지역마다 영적인 것이 컨셉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땅에 엮여져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베르시트라는 것은 태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태초를 지으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집, 하늘의 것들을 이 땅의 용어로, 이 땅의 것들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어떤 모형, 어떤 완성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 천지 창조를 하실 때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여러분들과 저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성경 공부를 하냐?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것들, 영적인 것들을 컨셉으로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이제 제네시스, 이제 이 창세기를 통해서 인간, 죄, 그 다음에 시작, 그 다음에 유대인들, 주이시 피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샘플링을 하시면서 영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죠? 이게 베르시, 태초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이건 제가 적용 포인트로 여러분들한테 좀 드릴 텐데,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받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있는 태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든 태초가 뭡니까? 진엽 선교사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태초는 음악입니다. 또 여러분은 여러분의 집입니다. 패밀리, 가족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르신 어떤 데스티니적인 태초가 있는데, 우리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죄가 들어와서 에덴 동산이 깨지면서 변질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원래 태초는 하늘의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어떤 모형, 타임표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태초에 들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것들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풀어내야 됩니다. 이것이 모든 크리스찬의 운명입니다. 나는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가면 이게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다 잘했다, 이거는 되게 이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시키고
그렇죠?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고 하나님이 만들어 놨던 그 태초에 우리가 들어가서 어그러진 태초에 우리가 들어가서 뭐죠? 회복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것이 이게 바로 베르시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예. 그러면 네. 즉 이게 뭐냐? 이게 베르시. 제가 요거 할게요. 이 역사,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태초, 이 역사에 뭐가 있죠? 뭐가 있죠? 계시들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숨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계시들이 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계시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네. 이사야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6장 10절 말씀 볼까요? 여러분 성경책 있으면 이사야서 46장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6장 10절에 내가 처음부터 장차 일어날 일들을 밝혔고 오래전에 이미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일러주었다. 내 뜻은 이루어질 것이며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은 반드시 이루고야 만다. 이게 이사야서 46장 10절 말씀인데 여기서 내가 처음부터 장차 일어날 일들을 밝혔고 여기서 처음부터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베르시 이거는 이제 나중에 설명할 텐데 이거는 with라는 거예요. 그래서 rosh 머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단어를 쓰는 루트 그러니까 기본적인 단어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즉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처음서부터 태초에 하나님의 비밀들 계시들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태초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배워나가고 알아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지금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주에도 여러분들에게 다시 emphasize 하는 건데요. 즉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족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이 가족을 통해서 이 가족이라는 태초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이 계시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타락해서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뺏겨서 어그러졌지만 원래는 하나님 만들었던 이 크리에이션, 이 창조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계속 이런 얘기를 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자연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잖아요, 그렇죠? 하루를 사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막 사시면 하루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풀어주신 계시적 메시지를 놓칩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과 인티메시, 친밀함을 통해서 하루라는 것을 동행하잖아요. 그럼 그 하루에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런 계시적인 비밀들을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이 어떤 개념일까요?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용한 양식을 부어줍니다. 그게 뭘까요? 만나입니다. 그렇죠? 만나를 통해서 매일 먹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그 삶 있죠. 그 태초, 베르싯. 그 가운데 하나님의 비밀들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계시들을 계속해서 알려내기 원하고 드러내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뷰티풀 교회에서 우리 리더십들 중심으로 제가 하는 것은 뭐냐면 큐티를 제발 해달라고. 그래서 큐티를 강화시키는 게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갖고 우리가 직장을 갑니다. 너무 바쁘게 살아요. 너무 바쁘게 살고 저녁에 딱 집에 딱 오면 오늘 하루 이렇게 this is long day. 너무 피곤하다. 빨리 발 닦고 자야지. 예, 그렇게 했고 잘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태초를 통해서
예, 그 사람의 태초를 통해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계시적인 지식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미혹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전달받은 지식과 계시로 받은 지식은 차이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베르싯, 그 태초,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있으세요? 저는 이 말씀을, 이 진리를 깨달았을 때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신 이유는 뭐냐면 나를 위해서 하셨어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천지 창조를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과연 나는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일주일을 살아가는데 나의 이 삶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계시를 나는 받고 그 진리를 받고 살아가는 건지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베르싯은 히브리어죠, 그렇죠? 이 베르싯을 헬라어로 바꿉니다. 헬라어가 어떤 거죠? 그리스 언어입니다. 이 베르싯을 헬라어로 바꾸면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을 펴주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이 베르싯을 태초를 헬라어로 바꾸게 되면 요한복음 1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은 그리스 헬라어로 써져 있기 때문에 제가 읽을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태초에. 이게 히브리어고요. 네. 이게 그리스어입니다. 이게 히브리어고 이게 그리스입니다. 제가 왜 굳이 이 태초, 이 그리스 헬라를 통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있어서 제가 헬라어로 왔습니다. 그 엔어케인데 엔이라는 것은 태초에라는 뜻이에요. 태초에 이 에라는 뜻이에요. 엔사이 들어갔다. 엔 영어로는 엔입니다. 그렇죠? 태초 안에라는 얘기예요. 태초 안에. 그러니까 이 N은 이 베이트랑 비슷해요. 이 베이트. 이 안에 이 베이트가 뭐라고 그랬죠? 집이라고 했죠. 성전이라고 그랬죠. 장막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이 베이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 베이트, 이 집 안에. 오케이. 그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태초를 이 장막 가운데, 집 가운데, 성전 가운데 하나님이 집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게 태초입니다. 근데 여기 들어가는 게 누가 들어가야 되냐면 머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로시. 머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머리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시겠죠. 머리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시겠죠.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놓은 이 장막은, 장막의 주인 머리는 하나님이기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르싯에 여기 비밀이 있는데, 이게 비밀이 있는데 이 비밀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나눠주기를 원합니다. 즉 말씀이신 제가 그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그랬죠, 그렇죠? 이 말씀이 누구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의 가운데 임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집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 태초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머리가 되고 주인이 되신 분은 누굴까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이 목사님 이걸 어떻게 저희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모르겠죠. 공부를 해야 돼요, 이런 거는요.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태초라고라는
첫 번째 창세기를 베르시에 태초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태초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께서 태초를 만드시고 그 집안에 그 장막 안에 주인으로 와 계시고 그리고 이 계시를 그 주인으로 왔던 계시를 세상의 영어로 세상의 랭귀지로서 인간인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신다는 것이 바로 창세기 시작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책을 계속 읽고 성경책을 묵상하고 성경책을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안에 하나님의 그 계시들 풀어놓은 계시들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합니다. 오케이, 이해되셨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태초에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데 여러분들 참 그 원어를 배우게 되면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어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나오는 힘은 야훼 하나님이 아닙니다. 야훼 하나님은 언제 가르쳐 주시죠? 출애굽기 때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 나온 하나님은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의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엘로힘인데 히브리어를 공부하게 되면 이 임이죠, 임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그 뭐죠?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단수는 엘로아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뭐냐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들께서라고 표현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즉 천지 창조를 하신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해 갖고 그냥 하나님 아버지가 천지 창조를 하셨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되지만 원어로 보게 되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엘로힘의 이 하나님께서 태초 연합으로 태초를 만드시고 그렇죠? 샘플을 보여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창조하시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분이라시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게 되면 이분들이 좀 창조하시는 역할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2절에 보게 되면 2절에 보면 그 땅에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 어둠이 깊은 물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움직이시고 계셨다. 그렇죠? 사이파이 같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 있을 때 사이파이 영화를 보는 것 같아요. 즉 땅에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은 누구죠? 성령님께서 그렇죠? 뭐를 하시죠? 수면 위에서 움직이시고 계셨어요. 이게 뭐 하시는 걸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세팅을 하시고 계세요. 누구를 위한 세팅? 인간을 위한 세팅을 하세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아담과 인간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지금 땅이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이런 의미보다 여러분들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더 낫냐면 이 땅에 오너십이 아직 어사인드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땅에 인간이라는 오너십이 하나님의 대행자가 어사인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 땅을 뭐죠? 움직이시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근데 여기 움직인다, 이 움직인다라는 이 뜻이 뭐냐면 알을 품는다는 거예요. 원어적으로 보면 성령님께서 수면 위에 움직이신다라는 게
뭐를 birthing하기 위해서, 탄생시키기 위해서 알을 품고 계신다는 거죠. 오케이. 그럼 제가 좀 정리해서 얘기를 할게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 백전도사님께서 성령이 오셨네. 허무한 시절, 이렇게 뭐죠? 허무한 시절 지날 때 땅의 형태가 없고 비어 있는 그 허무한 시절 지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뭐죠? 수면이 움직여서 세팅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무엇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오기 위해서. 우리 성령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이게 그분의 창조성. 그게 어떻게 알을 품듯이 그분이 되게 델리케트하게 여러분의 삶에 들어가셔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 또 예수를 믿어도 우리 성령님은 뭐죠? 우리 안에 땅에 형태가 없고 비어 있는 거, 오너십이라는 거죠, 그렇죠? 오너.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우리 안에 주인이어야 되는데 주인이 되지 않고 내가 주인 된 것, 그렇죠? 이것이 바로 허무하다는 거예요. 공허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잘났다 해도 그들의 인생을 보게 되면 나중엔 종말은 허무와 공허함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 압구정, 청담동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주인이신 이 땅의 주인, 머리 대신 예수님, 말씀 대신 예수님이 와 있어야 되는데 그 삶의 영역에서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이렇게 레벨로 지금 얘기해서 여러분 헷갈릴 수 있는데, 성전, 장막, 그렇죠? 성전과 장막, 그렇죠? 태초, 에덴 동산이 성전, 장막,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나중에 성전,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장막, 성전,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집, 누구죠?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성전이고, 여러분이 집이고, 여러분이 장막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집에 거하시는 그 머리 되시는 분이 누구여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죠? 우리 안에 운행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세팅을 어떻게? 마치 새가 알을 품듯이. 근데 우리 안에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주인공이 되시지 않는다면, 머리가 되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다 허무하다는 거예요. 공허하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우리 뷰티풀 성도님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기 전에, 아니 교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이 있기 전에 여러분 삶이 어떠셨냐는 거예요. 불안하셨죠? 뭔가 노력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런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움직이시는데, 이 하나님의 영은 라하입니다. 바람입니다. 바람처럼, 바람처럼 우리를 이렇게,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막 바람이 들어간다, 뭐 어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막 바람이 느껴진다, 막 이런 표현을 하죠, 그렇죠?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런 분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잘 보세요. 창세기 1장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몇 절이죠? 제가 이거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오케이.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어떻게 하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어떻게 하셨죠? 말씀으로 하셨어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게 제가 포인트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나눌게요. 태초에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하나님은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대언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전달해야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예.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가라사대했을 때 됐잖아요. 그렇죠? 언어가 되게 중요해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어떤 언어를 쓰는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많은 크리스천들을 만나는데 어떤 분들은 단어 자체가 되게 부정적인 단어를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언어는 결국, 말은 결국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창조했다는 것은 뭐냐면 이 말씀 안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언어 가운데, 말씀 가운데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인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격과 언어는 하나입니다. 말씀과 하나님은 하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뭐를 알 수 있죠? 그분이 어떠하신 분인지 그분의 인격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저도 여러분들의 대화를 해보면 여러분의 인격이 어떤지를 이 대화 가운데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인격이시면서도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으로 내면화될 수 있고 인격화될 수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귀로 듣죠, 그렇죠? 귀로 듣고 그것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우리의 혼적인 차원으로 갑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인격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적인 것을 맞춰지지 않는 것들이 성경 공부나 이 말씀을 통해서 십증이 되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라. 네. 인간의 내면에 새겨진 혼, 사상, 가치관, 생각들은 언어와 글로 각인됩니다. 때문에 말씀은 우리 내면에 들어와서 우리의 사상이 되고 우리의 가치관이 되고 우리의 성품이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뭐로 전합니까? 커뮤니케이션, 말로 전합니다. 뭐 보여주는 건데 결국 보여주는 것도 비주한 것도 말로 전할 때가 되게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전달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말씀과, 제가 도전하겠습니다. 우리 뷰포 성도님들 도전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첫 번째 말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말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하고 싶은 말을 막 뱉는 것이 아니라 말에 대한 온전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말을 공부를 하고 훈련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이신 곧 생명이신 빛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뭐죠? 통해서 창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뭐를 창조하죠? 영혼을 살리는 창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 그 땅에는 형태가 없고 비어 있으며 어둠이 깊은 물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움직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이해되셨습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입으로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글로도 기록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책 있죠? 이 글이잖아요, 그렇죠? 글이죠, 그렇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건 글만이 아닙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인격이 들어와 계십니다. 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글을 뭐하죠? 읽습니다. 읽을 때 이 글이 어떻게 되죠? 소리로, 생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 우리 크리스천인들은 여러분 성경책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 성경책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갖고 왔다가 여러분 집에 돌아가면 이렇게 여러분의 북샤프에다 이렇게 딱 집어넣은 그 성경책이 아닙니다. 이 성경책을 여러분 주야로 묵상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큐티하는 이유도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 묵상하는 것은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력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습니다. 할렐루야. 네. 누구든지 이 말씀을 믿고 영접하며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줬죠? 권세를 줬습니다. 누구든지 이 말씀 이거를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뭐가 주어졌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우리 빌포 성도님들에게 도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시냐는 거예요. 네. 근데 내가 이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믿습니까? 내가 이 말씀을 자세히 모르면 어떻게 믿고 순종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경책을 피면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누구신지 알고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순종했을 때 어떻게 되죠? 우리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생명력이 풀어집니다. 우리의 삶의 공허함과 우리의 삶의 어둠과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 말씀이 들어와서 빛으로 비춰서 어둠을 몰아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빛이 어둠을 비친다는 거죠. 제가 몇 년 전에 이렇게 축사 사역을 했을 때 저는 이거를 그냥 피부로 깨달았어요. 우리 예수님은 말씀은 빛이라는 것을. 네, 그때는 뭐냐면 저는 그냥 이 말씀이 그냥 컨셉이잖아요. 말씀이 빛이구나. 말씀이 우리를 비춰주구나. 근데 이것이 그냥 컨셉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둠과 이렇게 부딪혔을 때 말씀이 들어가서 빛을 비춰주니 그 어둠의 영이 참 괴로워하더라고요. 예. 즉 제가 여러분들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우리의 공허함과 우리의 형태가 없는 우리의 엠티한 이런 것들을 말씀으로 채워줘서 생명력으로 거기에 예수님이 주인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머리 되게 하셔서 뭐를 이루죠? 질서를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태초서부터 만들어놓은 그 에덴의 질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럼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비슷한 얘기를 계속 하는데 빌보포 교인 성도님들이 이제 제가 여러분 창세기를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제 창세기를 이런 식으로 공부할 때 여러분들에게 저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해 줄 계시를 풀어 주십시오. 이 비밀을, 진리를 저에게 풀어 주십시오. 제가 하루를 사는 동안에 이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해 나가시는데 천지 창조해 나가시는데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이 정말 창조하십니까? 그리고 여기서 창조했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주권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가 딱 봤을 때 이 창세기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라는 것을 이게 프루브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그냥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냥 믿음으로 선포하고 들어가는 거지. 이게 그 뭐죠? 과학책처럼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안 계신가 지금 다른 뉘앙스. 왜냐하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혹시 우리 빌보 교인들 가운데 이게 안 믿어져. 하나님이 하늘과 천지를 창조하신 게 안 믿어져. 그냥 안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거를 설명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 그냥 거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엘로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믿음의 뿌리를 둔
관계이기 때문에 주님을 만났을 때 믿음과 신뢰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이해되셨죠?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천지창조로 말씀을 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듯이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창조를 동참하기 원하시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말씀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구속사, 이 천지창조에 동참하시고 계십니까? 즉 어떤 대행자로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라세대하면서 하나님처럼 이렇게 만들어가고 계시냐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다. 여호와의 영이 움직이신다. 하나님께서 세팅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세팅하시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그 성령님께 동참하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강팍함을 여러분들이 면하시고 성령 나 잘 모르겠어 이러지 마시고 성령님께서 정말 알을 품듯이 우리를 품고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이 장막의 머리가 되시기 위해서 성령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오케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 포인트를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혹시 성경 공부를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1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와닿은 것이 있다면 이것은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형태가 없고 비어있는 영역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도대체 어떤 비움 때문에, 어떤 emptiness, 공허함 때문에 여러분은 갈망하고 갈급하시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장막에, 여러분은 성전입니다. 장막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지 우리의 공허함과 우리의 형태가 없는 그것을 질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머리셔야 됩니다.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은 오늘도 지속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운행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계시를 풀어주시기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이 포인트만 갖고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 2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계시를 하나님 아버지 보여줬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것은 나를 위해서 만들었고, 이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놓은 이 태초를 통해서 하나님을 디스커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그 계시를 찾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공허하고 비어있는 이 영역에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머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바랄라바산다리 알라바산다리 이바랄라바산다리 알라바산다리 이바랄라바산 맞춰질지어다.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지 않는 그 삶의 영역이 있다면 이 시간에 드러날지어다.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이 있을지어다. 주님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주인 되셔서 이제 나의 삶의 공허한 부분들이 다스러지고 정복해질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랄라바산다리 바랄라바산다리 바랄라바산다리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이 선포될지어다. 우리 인생 가운데 당시에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인격을 주님의 인격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라라바산다리알라가리 후라라바산다리알라가리 하라라바산다리알라가리 하라라바산다리알라가리 후라라바산다리알라가리.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루라도 그냥 지나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알고 주님을 더 깊게 만나는 하나의 우리 뷰포 교인들이 되기 원합니다. 또 주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영역이 주인이시고 머리 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가 교회를 나가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주님을 머리로 놓지 않는 그 부분 가운데 우리의 삶에 혼동이 있고 우리의 삶에 비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제 우리의 삶에, 우리 뷰포 교인들의 삶에 주님이 머리 되지 않는 그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에 조명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이 말씀하신 그 질서로 맞춰놓고 우리의 공허함을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창세기 말씀 베르시트, 하나님, 이 천지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할 때 우리 인생의 공허함과 우리 인생의 엠티네스가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축복의 질서로 맞춰질 것을 기대하는 모든 성도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